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식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젊은 세대 사역자를 위한 스페이스 R 모임을 가졌고 중보기도 세미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6주차를 마쳤는데요.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사기생 모두가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 편집 비용을 결제하고 정식 출판을 위해 이제 인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사용된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2절 3절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있었던 재판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재판장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법률을 율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했죠. 중요한 도시의 재판관들은 대개 이제 사내들인 의원들이 그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본문처럼 이게 소규모 이 민사재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형벌을 직접 내릴 수는 없었지만 민사 문제와 율법에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은 재판장은 절대 뇌물을 받지 말라 명령했지만 그 명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뇌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사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편파 판결을 내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피해 대상자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 가부, 고아와 같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두 사람이 등장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재판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열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윤리의 기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도 없으니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무시한다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타인의 고통이나 권리, 이 과부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정당한 판결로 보호해주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감마저도 없는, 오직 자기의 이익과 안전만을 챙기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한 줄로 카피를 낸 것입니다. 반면 과부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과부라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없는, 남편이 어떤 연유로든 소천해서 또 이혼해서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여성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계를 책임질 수도 없고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던 과부는 보호자가 없으니 절대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을 때
재산조차, 남겨진 유산조차도 남성 친족에게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 과부의 삶은 그야말로 살 길이 없는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가장 보호해야 할 1급 대상자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들은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의 정신이 무너지고 사회적 정의가 파괴된 사회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언제나 이런 사람이었지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를 버티게 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원수를 만납니다. 여기서 과부가 원수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법정에서 다투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반대편을 뜻하는 건데 지금 과부가 공적 법적인 다툼에 휘말렸다는 이야기지요. 아마도 부당하게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거나 부당한 권력으로 과부의 권리를 훼손하는 일들로 인해 지금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 이 가난한 과부의 재판에 해봤자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이 재판을 미루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상대편에게서 돈을 받고 아예 재판을 그냥 열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이걸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보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과부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과부라는 과부 의식을 벗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번거롭게 하다는 헬라어 단어로 주로 권투경기에서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 목사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권투경기에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스스로 나를 그 과부가 번거롭게 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를 계속 두들겨 패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계속 쉬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했는지 재판장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재판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번거롭게 함에 지쳐서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번거롭게 하니와 괴롭게 하다는 사실 헬라어 단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녀의 끈질긴 간청이 재판장을 지치게 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완전히 과부라서라는 의식을 버리고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가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오늘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으로 이 본문을 마감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그 징조들을 서술을 하면서 믿음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는 거죠.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저에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스페이스알 사역을 담당하는 전웅재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학을 졸업한 친구들의 90%가 사역으로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이라는 한정된 시간에만 하니까 오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마음을 주님이 다독이십니다. 과부의식을 벗어버려라. 작은 교회 하늘봉을 향해 걸어온 지난 15년의 삶을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분명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다양한 지혜를 구하고 방편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불의한 재판관 같은 이 시대의 한계점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소망을 품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충성됨으로 가겠사오니 힘을 더하소서. 성령 하나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낙심하지 않고 과부의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